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와, 2023년이 한 해가 이제 12월 한 달, 이제 11월 이제 뒷부분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2023년 시작할 때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좀 기억하십니까? 이쯤 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제 또 다시 2024년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죠. 제가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결단을 좀 했어요. 올해는 제가 책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읽겠노라고, 그러면서 한 주에 되도록이면 한 권 읽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거의 한 40권에서 50권 사이 지금 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올 한 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도 책 한 권이 그냥 후딱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 두세 권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첫 해 선포를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 중 한 분이 한국에서 책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또 올 한 해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주변에서 책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호주 갔을 때도 책 선물을 받고, 또 이렇게 교단 모임 할 때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책 선물을 많이 이렇게 좀 해주셔서 제가 올 한 해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되어졌는데, 한국에서 책 선물을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목이 언어의 온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한 주 동안 자꾸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책이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좀 꺼내서 책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이 책 표지편 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화면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이 본문 중에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며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또 싫어하는 것,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이 뭐 이렇게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참 읽으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서적이 아닌 책들을 올 한 해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더니 불편한 편의점 아시나요? 1권과 2권을 며칠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올 한 해 제가 정말 책을 참 많이 읽으면서 이 책이 요번 이 본문의 이 말씀과 참 연결이 되어지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좀 꺼내서 읽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오면서 1장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야고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거를 1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죠? 속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또 사망을 낳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야고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요. 그러니까 야고보 마음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그 흩어져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편지 중에 한 말이에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더디, 그리고 화내는 것을 좀 천천히 더디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면서 왜 그러느냐, 20절의 이 부분 때문이에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비춰봐야 한다라고.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죠? 뭐든지 빨리빨리. 근데 이제 뉴질랜드 오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저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22년 사니까는 이제 조금 이 키위들의 모습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죠.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막 이것도 느리고 저것도 느리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 한국 태생이라 무엇을 하든지 자꾸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 디아스포라, 우리와 같은, 즉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지 못하고, 듣는 거 무시하고, 내 말만 하고, 내 말을 먼저 하고, 성내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에 이 글을 쓰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quick to listen.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빨리. 근데 이제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듣는 것을 빨리 하라라는 것보다도요, 듣는 것을 먼저 해라 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동감하며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들어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귀를 그냥 이렇게 열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동감해 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slow to speak 해요. 말하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slow to become angry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화내기 전에 내 안에 막 화가 올라와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정말 내가 이 부분에 화를 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성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헤아려 보고, 화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을 더디 내라는 거예요. 더디. 예. 즉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앞에 부분에 언어의 온도라고 이 책을 소개한 것처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말이나 어떠한 표현에 있어서 이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뜻할 수 있고 차가워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이 19절 20절에 다시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말을 먼저 하고 성내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번 좀 말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자녀를 키울 때, 특히 자녀를 키울 때, 또 부부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빈번해요. 표정들이 그죠? 다들 공감하는, 그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 중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했어요. 마치 여러분 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빨리 말하고 그냥 내 어떤 성격대로 내 어떤 성질대로 내 안에 숨겨진,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는 것을 여과 없이 말하고 성내는 이런 일들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야고보 사도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저 역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좀 성격이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성격이 일찍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막 이 밖으로 이렇게 막 표출하는 그런 일들, 제 안에도 자꾸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거리죠. 그런데 그냥 나는 내가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 말하고 막 표현할 거 표현하고, 그러나 나는 끝은 없어 막 이러면서 확 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화끈하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 뒤끝이 없는 그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그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투 웽거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줘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6절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뭐 하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한번 인자를 베푸시면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은 3, 4대까지 3, 4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스위치 되었다면요, 와, 우리 하나님 벌하시는 것을 천대까지, 인자와 자비는 3, 4대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뭐 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요, 우리 정말 매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천천히 말씀하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지금 그 성품에 의지하여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앞으로 되돌아가면은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나의 이런 부분들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쓰레기 한 주에 한 번 버릴 때 어떻게 버리시죠? 갖다 그냥 냈다 버리죠. 예. 만약에 이 쓰레기를 아까워, 한 주 좀 더 킵해놨다가 버려야지,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 밭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은 심겨지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악한 것은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밭에 심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속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은요, 나는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굳게 믿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에요. 말씀 들었다라고 해서 예배 드렸다, 잘 드렸다 이렇게 여겨지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 믿는 자, 정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그저께 코스타 집회 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또 청년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제가 이제 청년 때 기타 메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끔씩은 이제 막 삭발도 했거든요. 머리를 막 삭발하고 막 머리를 장발했다가 막 그러면서 그 무대 위에서 막 예배인도 하고 그랬는데, 13년 전에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던 또 선교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고 인사 나누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지금 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말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다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예, 다들 이제 얼굴 보시고 화장하시고,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24절에 보면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거울을 보고 여기에 뭐가 묻었거나 또 뭐가 이렇게, 여자분들은 민감하잖아요. 얼굴에 뭐 이렇게 막 뭐가 났다. 예, 민감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막 뭐 이렇게 나고 막 이러면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민감해가지고 막 그거를 화장으로 감추거나, 그죠? 아니면은 빨리 뭐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뭐가 나거나, 났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마치 거울을 보고, 뭐가 났네, 뭐가 상처가 났네, 뭐가 묻었네 하면서 그때는 발견하고 나중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온, 우리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이런 죄인이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니 빛들의 아버지 앞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면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자유로워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잊어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기억해놨다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서 싸워 나아가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읽을 때 열매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구나.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열매를 맺는 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내 형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말씀을 심겨라, 그 심겨진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라.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너무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의 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건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입 하나를 재갈 물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빨리 말하고 화를 그렇게 속히 냈던 그런 삶을 살다 버리면은 그 경건이 헛것이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재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갈? 잘 모르시죠? 저도 우리 애들이 이 재갈이라는 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재갈. 이 재갈은요,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죄인들이 이렇게 막 끌려오면은 입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딱 물리우고 이렇게 뒤로 끈을 이렇게 묶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볼펜을 이렇게 입에다 물면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재갈을 물린 것처럼 뭔가를 말하기 전에 내 생각, 내 어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입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더 심도 있게 다뤄요. 잠깐 살펴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아주 더 심도 있게 다룹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선생 되려고 막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생된 자리에 있으면은 말을 많이 하니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보잘것없고 말에 실수가 있고 삶에 실수가 있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정말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 하나를 잘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조심할 수 있는 자라면은 온 몸을 굴레를 씌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또 말하죠.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배가요, 아주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이 입, 우리 온몸의 작은 입 하나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것이에요.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안에서도 이 말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고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에서요, 제가 한 아주 짤막한 수필이 계속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요, 이 하나의 글에 의해서 제가 참 많이 그런 이제 마음들을 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게, 이 작가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이렇게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부를 때 환자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퇴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분 나쁘시다고 그 은퇴하시기 전에 그 호칭을 부른대요. 여사님, 원사님. 그러니까 이 환자라는 단어에 환이 아프다 환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는 환자들이 환자라고 들으면은 그런 그러니까 그 부르는 그 자체로서 이 병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서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말에 실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과 글과 삶과 이 모든 이 삶 전체에 실수가 있고,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것처럼 따뜻함과 차가움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 말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에는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고, 때로는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아이들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하지 말아도 될 말들을 자꾸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어쩔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안아주고 있어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오늘 이 말씀처럼요, 듣기는 속히 하고 공감해주고, 그렇군요. 그리고 말은 천천히, 화낼 수 있지만은 그 화내는 것을 더디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 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말할 때 빨리 말하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에 자꾸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고아와 과부, 내가 정말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사랑의 말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 것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따뜻한 말로 그 온도를 높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